안녕하세요. 오늘은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을 바탕으로 구약 선지서의 세계를 한번 깊이 탐구해 보려 합니다.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전해졌던 메시지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었던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역의 선지서들이 하나님의 성품, 또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손동원 박사님은 이 책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어떤 핵심적인 면모, 뭐랄까, 공의로운 심판과 또 결코 변치 않는 사랑, 바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구속사라는 큰 그림 안에서 펼쳐지는지를 분석하셨어요. 그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를 생각하면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주 혼란했던 때 아닙니까? 네, 맞아요. 정말 그랬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메시지의 본질, 핵심을 파악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 그걸 함께 찾아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오래된 기록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죠. Verbum Dei manet in aeternum. 말씀은 영원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다. 멋진 말이네요. 네. 신학자 아브라함 헤셸은 선지자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사람이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관점. 그렇죠.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분석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시선, 특히 그분의 정의와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손동원 박사님 분석, 그 첫 번째 핵심 주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정의로운 심판과 회개의 촉구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서를 보면 이 부분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죠. 네.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겉으로는 종교적인 모습을 갖췄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우상 숭배와 불의가 정말 가득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바로 이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경고했던 거죠.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을 텐데요. 특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만큼 백성들이 외면해도 계속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그 심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을까요? 네, 선지자들이 강조했던 것은 히브리어로 미쉬파트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게 단순히 죄에 대한 벌,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정의, 공의, 또 올바른 질서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질서의 회복. 그렇죠. 사회성 약자를 돌보지 않고 힘 있는 자들이 불의를 행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단호한 경고였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의 경고가 결코 백성을 완전히 버리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심판 속에서도 뭔가 다른 메시지가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눈물로 외쳤던 또 다른 핵심 메시지가 바로 슈브. 네,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라는 아주 간절한 촉구였죠.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처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을 함께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서운 심판의 경고가 결국은 관계 회복을 위한 초청이었군요.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예루살렘 멸망 후에 그 처절한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여전하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손동원 박사님도 예레미야 애가 3장의 그 고백을 아주 강조하시는데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멸망이라는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헤세드, 대세, 그러니까 언액에 기초한 그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깊은 긍휼, 리함, 마할, 이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희망의 선언인 거죠. 헤세드와 라함. 네, 심판은 분명 공의의 표현이지만 그 근저에는 여전히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랄까, 유디큐움 에트 미세리코리아, 심판과 긍휼이 함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되지만 그분의 더 깊은 마음은 회복에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모든 것을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절망적인 상황, 거기서는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었나요? 네, 바로 여기서 손동원 박사님의 두 번째 핵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절망 속 소망과 회복의 예언. 에스겔과 다니엘 선지자가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활동했는데요.
그들은 완전히 무너진 백성들에게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회복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아, 에스겔하면 역시 그 마른 뼈 환상이 딱 떠오르네요. 죽어서 바짝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장면, 정말 강력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환상은 정말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단순히 포로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죠. 어떤 의미인가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루아흐, 네, 그분의 영, 생기, 그것이 부어지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다, 이런 선언이었던 거죠. 와, 정말 대단한 소망인데요. 다니엘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거대한 제국들이 결국엔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요. 맞습니다. 다니엘서는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등등 이런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면서요.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결국 그분의 영원한 통치, 말쿠트, 하나님의 통치. 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도 또 사자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이야기 있잖아요. 네, 있죠. 그게 바로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그분의 백성을 궁극적으로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리 현실이 암담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통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분 안에는 언제나 회복의 소망이 있다는 거군요. 에스겔 37장에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나오게 하리라는 그 약속처럼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등원 박사님은 이 마른 뼈 환상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과 연결된다고 보세요. 아, 요한복음 5장이요? 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리나는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에스겔의 예언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새 생명의 역사를 미리 보여준다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소망, 스페신 테네브리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심판과 경고, 그리고 절명 속에서의 회복 약속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선지서에는 이 관계 자체를 더 깊이 다루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깨어진 관계, 거기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죠.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손동원 박사님의 세 번째 핵심, 언약 관계의 회복입니다. 특히 호세아 선지서를 보면 이 주제가 아주 극적으로 드러나죠. 호세아서요? 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신실하지 못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녀가 떠나갈 때마다 다시 값을 치르고 데려와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아, 정말 선지자의 삶 자체가 메시지였군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예언적 행동이었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핵심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헤세드. 헤세드, 아까도 나왔었죠. 네,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약속에 기초한 하나님의 신실하고 끈질긴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배신하고 정말 자격 없는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은 먼저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사랑인데요. 호세아 11장을 보면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하지만 참아 버리지 못하고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깊은 라함, 긍휼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조금 결이 다른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나요? 그분은 사회정의를 굉장히 강조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맞아요. 아모스는 당시 종교의식은 아주 열심히 행하면서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 사회 지도층의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오직 정의, 미시파트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이죠. 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이 외침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바로 이 미시파트, 정의와 공의가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역시 헤세드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불의를 참지 못하시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 호세아의 헤세드가 신약의 핵심 진리와 직결된다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베푸시는 그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복음. 이게 이미 호세아를 통해 선명하게 예고되었다는 것이죠. 죄와 배신조차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랑. 에모 빅토리오스입니다. 아, 에머 빅토리우스, 승리하는 사랑. 그런데요,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꼭 이스라엘 민족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동원 박사님의 네 번째 핵심, 보편적 구원의 예언입니다. 보탄적 구원? 요나서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적대국 아수르의 수도 니누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왜 도망쳤을까요? 하나님 명령인데 순종해야 하지 않나요?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 성품을 알아서요. 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히브리어로 토브 하신 분인지 야다, 즉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니누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봐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아, 자기 민족만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 그렇죠. 자기 민족만 선택받았다는 그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흥미로운데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우여곡절 끝에 니누웨에 가서 마지못해 메시지를 전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왕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회개합니다. 와, 그러자 하나님은 예고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죠. 이에 불평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은 특정 민족을 넘어서 모든 생명에게 향해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관심과 긍휼이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온 세상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바댜서가 에돔의 심판을, 또 나훔서가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치며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 역시 보편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에메트는 긍휼뿐만 아니라 공의에서도 드러나는 거죠. 손동원 박사님은 이 보편적 구원의 사상, 살루스 우니버살리스가 신약시대 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지상 명령이라면? 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마이 18, 19는 그 말씀으로요. 복음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넓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자, 이제 마지막 핵심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 모든 예언들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5번째 핵심, 언약의 완성, 메시아 예언입니다. 미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같은 후기 선지서들은 이전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종합하면서요, 구약 구속사의 정점이자 모든 약속의 성취가 될 메시아의 오심을 더욱 분명하게 가리킵니다. 아, 메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들이 나오는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네, 예를 들어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미가서 5장 2절이죠. 네, 너무 잘 알려진 예수님의 탄생 예언이죠. 그렇죠. 학개와 스가랴는 포로 귀환 이후에 그 어려움 속에서 성전 재건을 독려했는데요. 이게 단순히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을 넘어서서 장차 오실 메시아,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아, 성전 재건이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네, 특히 스가랴는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싹 혹은 가지, 히브리어로 째마크라고 불렀습니다. 체마흐, 싹. 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하는 자가 먼저 올 것과, 이게 세례 요한이죠. 마지막 심판 때의 의로운 해처럼 임하실 메시아를 예고하면서 구약 시대를 마무리합니다. 이 모든 예언의 초점은 결국 한 분, 마시아흐,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부르는 이분들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분의 뜻을 전하는 대언자로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증언하는 역할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손동원 박사님은 신약 성경이 바로 이 사실을 증언한다고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네. 구약 선지자들의 모든 외침과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를 찾고 완성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옴니아 인 크리스토인 셈이죠. 와, 정말 장대한 이야기네요.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분석을 따라 구약 선지서를 쭉 한번 훑어보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또 그보다 더 큰 헤세드, 그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주시고 마침내 메시아를 통해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에메트,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네, 맞아요. 선지서들은 심판과 소망, 정의와 사랑이라는 어떻게 보면 서로 좀 긴장 관계에 있는 듯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그분의 섭리, 프로노이아를 통해 조화롭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프로노이아, 섭리. 네. 그리고 신약은 이 모든 예언, 프로피티스들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오래전 선지자들의 외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의 삶과는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손동원 박사님은 세 가지 실천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는요, 선지자들의 외침처럼 우리 안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삶, 첫 번째군요. 둘째는 뭔가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 바로 정의와 사랑의 실천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서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미시파트, 정의와 헤세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지 고민하고 또 행동하는 것이죠. 정의와 사랑의 실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셋째는 이 모든 소망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또 우리를 위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희망임을 기억하는 것이죠. 네. 달라스 윌라드의 말처럼 은혜는 거저 주어졌지만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노력은 또 우리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성경 전체, 특히 선지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손동환 박사님의 최종 강조점이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우리의 응답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토다가 되어야 하겠군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분석을 통해 구약 선지서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큰 구원의 계획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본다면 어떤 불의, 어떤 미슈파틀에 대해 가장 먼저 경고할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헤세드를 선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대언자, 작은 나비로서의 역할은 무엇일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